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를 하나 지켰는데요. 소망의 초부터 켜기 시작을 해서요. 평안, 우리 지난주에는 기쁨, 그리고 오늘은 사랑의 초를 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일들입니다. 소망의 예수님, 평안의 예수님, 기쁨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이번에 오늘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계속 참 많이 저 귀에 들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오는 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을 여태까지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에만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게 전부가 맞는데요.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삶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귀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성탄 축하의 밤의 메시지도, 우리 모세 전도사님의 메시지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우리 세대들, 1세대, 2세대 함께 예배하고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설교를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참 좋았고요. 인터뷰하면서도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간증하는 인터뷰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저희들이 우리 동영상을 광고 시간에 볼 텐데,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이 담겨져 있는 동영상을 저와 여러분이 또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고 보니까 사랑의 사람, 우리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귀한 가족도 있고요, 믿음의 동료들도 있고요, 또한 주위에서 친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참 귀한 사람들을 옆에 두셨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부터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직접적인 말씀을 제일 먼저 들은 게 우선 마리아가 맞습니다. 그죠? 마리아가 이제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가 감사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 다음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걸 알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일부 예배 때는 딱 한 명 맞추셨어요. 네? 저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네, 얘기를 해주세요. 네, 구용이 집사님. 요셉이요. 네, 요셉. 그렇게 쉬운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무한하진 않으시죠? 조금 성경 지식이 있어야 맞추는. 세례 요한의 누가 지금 얘기를 하지? 네, 세례 요한의 모친 이름이 엘리사벳이라 합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마리아가 급히,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간 것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엄마 이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친족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에 가서 이제 천사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엘리사벳이 잉태했다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자마자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이 지금 애가 뱃속에서 6개월 되었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집에서 여러분 아시죠? 애를 가지면 제일 중요한 3개월, 중요한 그 3개월을 이 성령 충만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가정에서 그쪽에 석 달쯤 있다가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마리아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바로 그 힘든, 정말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모세전 전사님 마리아의 나이가 아마 우리 유튜 그룹 정도였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좀 일찍 결혼하고 지금 저 아랍권에는 또 일찍 결혼하니까 16, 18, 20살 미만이었던 아이 마리아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지금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 함께 그 일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극진히, 그리고 얼마나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소위 말하는 태교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3개월 후에 이 요셉에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남편 요셉도 참 감사하게 very thoughtful. 근데 그냥 thoughtful이라고, 굉장히 배려하는 남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왜냐?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했다. 이게 바로 일들을 해결하려고 이 가능한 한 마리아를 보호하고 마리아를 도와줄 마음으로 괘씸하고, 얼마나 우리 남자들 불끈불끈 화잘 내고 성질 내고 썩 내고 막 이러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며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금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신 분들은 말씀을 읽었겠지만,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낼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요셉은 당연히 성을 낼 만한 상황입니다. 자기랑 약혼을 했는데, 자기랑 관계를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를 내고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거 데리고 와봐, 내가 어떻게 가만두나 보자, 난리를 필 수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일일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신 것대로, 오늘 이 요셉을 의롭다 하신 것은 그 일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서 정말 이 일들을 잘 하나님 안에서 바로 처리하려고 고민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또한 천사를 보내서 현몽하십니다. 고맙게. 여러분, 이런 아버지, 이런 남편 너무 좋을 것 같죠? 저와 여러분 한번 소망하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 남편들이 제발 썽 좀 안 내게 해주십시오. 일들이 있을 때 썽 내지 않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할까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말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이 만날 배우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 이런 요셉을 두셨어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런 가정 너무 좋겠다. 아버지가 저렇게, 저희 아버님이 조금 이렇게 성격이 급하셔서 썽을 잘 내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버님이 술 드시고 들어오신 날은 온 가족이 숨어야 됐어요. 갑자기 뭐 하나 잘못 잡히면 야단을 너무 많이 들어서 기억이 어렸을 때 별로 안 좋아요. 그 썩내는 것에 대해서. 제 아내도 근데 그 혈통이라 저도 썩내는 것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 처리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이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요. 요셉, 이런 귀한 사람을 옆에 두셨대요. 마리아,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인도함을 받는 요셉, 이런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은 이제 목자가 처음입니다. 그죠? 이제 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구유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목자들 앞에 찬양을 하고, 목자들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고 보면 믿음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의롭고 하나님 앞에로 길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랑 생명부지이지만 하나님 앞에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이 교회, 저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편성을 할 때도 아마 이 순장이 누군지를 몰라서 선택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서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 함께 드려지는 영광,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함께 아멘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저희들 평생에 늘 함께하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순수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뿐 아니죠. 이 아이가 탄생해서 이제 이 목자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돌아간 뒤에 이 아이가 8일이 되면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를 하고 그리고 엄마는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려고 가난해서 비둘기 사가지고 지금 정결하는 예식을 하러 가는 지금 마리아와 이 아기 예수 앞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 성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온 시므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기를 갑자기 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 뭐냐면 이분에겐 내 눈으로 죽기 전에 내 눈으로 구원자를 보리라, 메시아를 보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리라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 일들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예언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걸 보게 됩니다. 단지 그뿐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 과부된 지 84년이랍니다. 그럼 도대체 100살이 넘으셨을 것 같은데요. 16살에 결혼을 하자마자 조선에 과부가 됐어도 이게 100살이 넘으신 어른이신데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함께하는 건 정말 평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무조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귀한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안나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도 선지자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제 8일 만에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여러분 동방박사가 빠졌잖아요. 동방박사는 그 다음에 온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온 장소가 어디냐면 구유가 있는 그 장소가 아니라 집으로 들어옵니다. 더 이상 베들레헴에 있을 때 예수님과 그 가정이 아기 예수를 탄생시킨 그 구유에 있던 그 자리가 아니고요. 이제는 집에 정착이 되었을 때 보통 이때가 1살에서 2살 사이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름대로 이 아버지 요셉이 목수 생활을 하면서 집안이 좀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동방에서부터 박사가 찾아옵니다. 몇 명이? 고맙습니다. 모르죠? 몇 명이나 왔는지. 자꾸 우리가 동방박사 3명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있어서 자꾸 3명 하는데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3가지 예물을 드렸지 3사람이 아니죠. 그냥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어떤 문헌에는 12명이, 어떤 문헌에는 심지어는 24명이라고 기록되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와서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놓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옆에 두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자리가 뭐 부유한 왕실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환경은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같이 축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뭐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어지고 무슨 뭐 왕실같이 뭐 귀족같이 살고 대단한 집에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주위에 늘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진짜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헤롯과 같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헤롯이 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자기 대신에 누가 왕이 자기 가문을 끊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심히 놓아요. 다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가끔 우리 인생에는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싸나운 사람, 그냥 버럭버럭 성내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찾아옵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베들레헴에서 이 구원자가 나올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어놓고도 자기들은 안 갑니다. 자기들은 안 가요. 동방에서 온 박사 저들이나 가고 우리는 안 간다는 겁니다. 왜 안 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기도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배우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자녀를, 손주를 막 낳고 오늘 유아 세례를 이렇게 주었는데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복이 없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많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도 있지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교회 식구 중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자들도 있고, 모든 귀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귀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외로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납니다.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사람 주위에 주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웃 사람들입니다. 맨 처음에 이웃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눈 뜨기 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을 만나는데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가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거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며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 오늘 그 부모가 등장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 부모도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축하하는 모습이 아닌 외면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주위에, 우리 가운데 지금 정말 마리아와 같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도 그렇고 내가 내 주위에 이렇게 외로운 시간을 투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신앙을 도와주지 않아요. 죄송한데 저는 저희 집안에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10여 년을 얼마나 힘들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지냈어야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통과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이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 가도 붙여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 혹시 오늘 실로암에서 눈뜬 사람과 같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오늘 믿음의 친구, 믿음의 사역자, 기도하는 친구, 기도하는 사역자로 함께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웃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뭔가 소위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는 둥, 우리 집안에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있다는 둥 하는데, 이게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가지 않고 엉뚱한 일들로 가 있는 집안, 엉뚱한 거 자랑하는 것, 이런 일들이 있는 집안이 참 힘든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참 힘들게 만듭니다. 왜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거의 결의하였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회에서 익스클루시브 되는 거죠. 배타되는 겁니다. 못 살아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 중에 하필이면 실로암에서 눈뜬 이 사람에게 이웃들이 맨 처음에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라라고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라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지금 예수를 시인하면,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가 됐고요. 예수께서 하필은 또 하신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다 걸리는 문제들을 해놨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의 갖고 있는 신념과 자기들한테 있는 이 안경을 껴고 보면 이건 말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간증을 하니까 이제 다들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이 되자 이웃들이,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만 평신도들이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요? 자기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을 떴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인다가 하필이면 예수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과 예수가 겹친 이 눈뜬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혼돈과 혼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종교 지도자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때 이게 뭐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혼돈하고 이 혼란해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서 박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혼란하고 혼돈 가운데로 가고 있는 이웃들을 보게 되고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더니 바리새인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 물자 그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표적이 행하겠느냐, 서로 분쟁을 하는 겁니다.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 모조리 다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목소리 높이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을 맞고 죽는 사람들이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욕하고 사납게 덤벼들고 난리를 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분쟁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맞다 그러다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맞냐 들으냐 때문에 이렇게 분쟁하는 일이 있는 참 안타까운 종교 지도자 밑에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실로암에서 눈뜬 조경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웃들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 헷갈리는 소리하고 종교 지도자들, 소위 자기들을 가르쳐야 될 그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그리고 답답하니까 부모를 부릅니다. 이게 가짜일지 모르겠으니까 부모를 부르자라고 부모를 데리고 왔더니 부모의 답은 또 오히려 참 가슴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깊이 내리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건 분명합니다. 내가 아는 건 맞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면서 왜 이 말을 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다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이, 그 일들이 무서워서 자기 아들인데도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볼 손해와 일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타협하고 눈 지금 감고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안타깝게 부모가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아까 마리아와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수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모습과 오늘 지금 실로암에 눈뜬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다 하나같이 이 사람을 흔들고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믿음을 지켜가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 사람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오늘 이 사람은 너무 놀랍게요. 오히려 정말 이 혼란스러운 상황, 이 사람들에게 대답하다가 더 자기의 믿음이 분명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혼란하게 하니까 내 믿음이 흔들어진다라고 그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변명하지 마십시다. 이 실로암에 눈뜬 이 사람은 자기를 흔들면 흔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고백은 점점 더 분명해져 갑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아니나 라고 할 때 내가 그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개 믿음의 일들에 넘어지는 이유가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죽어가는 영혼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내가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 믿고 바뀐 분명한 시점이 있어야겠죠. 분명한 모습이 있어야겠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있길 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다음의 일들이 분명하여 내가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사고와 어떠한 생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적이었고 내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었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변하여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실로암에서 눈뜬 장님은 너무 분명했어요. 네, 눈 못 떴던 소경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고백이요, 3단계로 아주 정확합니다. 누가 구원자인지, 누가 나에게 구원을 베풀었는지, 예수. 어떻게 구원을 베풀었는가, 눈을 뜨게 했는가?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다.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분이 하라는 말씀대로 했다. 그랬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 이게 이분의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꼭 간증이 있어야 될 게 What Jesus had done for me 입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What has what Jesus had done for you?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십자가 안에서 진정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 눈뜬 소경에게는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와 내 영혼에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What Jesus had done for me에 대한 구체적인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What did I do?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고백하자. 지금 이것이 이분의 구원의 간증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드려지자. 그리고 나서 계속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진로함의 눈뜨냐는 참 정직합니다. 저 이분 너무 좋아요. 딴 게 아니면 정직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끔 중요하지 않은 걸 자꾸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왜 아프리카 아이들이 죽어가나요? 저 북한 사람들은 왜 저 독재자를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나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전쟁이 심하고 이렇게 들여집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모릅니다가 정답입니다. 모르는데 뭘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러세요. 자꾸 그거를 해석하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씨알도 안 맥힙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이야기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표현 보십시오. 그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겁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어 죽어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Where is he?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봐라, 예수가 없지 않느냐? 여기 예수 없지 않느냐? 라고 물을 때 저와 여러분 답할 게 이겁니다. I don't know. 나 몰라. 그 사건에 대해 그런 일들에서 나 몰라. 왜 그런지 나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내가 답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Who is he? 그가 누군지에 대한 답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경험한 그분은 선지자야라고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건 몰라도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 죽어가는 영혼, 세상에서 소망 없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사람들이 다구칩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 죄인이다. 뭐 예수는 문제다. 예수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뭐 예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느냐? 왜 그러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What God did to me.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는 난 알아.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는 알아. 내가 맹인으로 있다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내가 영적 소경이어서 세상에서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산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 이 주위에 이렇게 주위의 사람 단 한 명도 도와주지 않는데 이 사람 안에 믿음의 일들이 바로 박히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신문에 그 교수 신문에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2015년 교수신문 선정 사자성어입니다. 혼용무도. 어두울 혼, 쓸용, 없을무, 길도자로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 용자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쓰면서 정치인들이 어두워가지고 길을 못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뭐 정치인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우리로 헤매도록 자꾸 혼란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웃 사람들이 혼란하게 만들고 자기들도 혼란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아있고 이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책임 회피하고 나 모르겠다 그러고 정말 이런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혼용무도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실로암에서 눈뜬 이 사람처럼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거로 말미암아 나는 세계를 찾았다라는 분명한 고백과 그 분명한 믿음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What did Jesus do to you? 예수는 당신에게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진정 내 인생을 바꾼 진정한 사건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남는, 그렇대로 남는 사실인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를 믿는 증거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일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바로 차릴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깨달을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일들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 오직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한 분만이 해결이고 문제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들이 내 심령 안에 바로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귀한 은혜와 일들로 한 분 하나로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 바로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참 믿음의 귀한 사람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에게 혼란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외면하고 책임 회피하는 참 답답한 사람들을 주기도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아니하고 분명한 신앙의 일들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붙드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귀한 성탄절을 준비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